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한 두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셔서 오늘 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해를 맞이한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에 넘치는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사회운동가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인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1931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확하게 시작된 바로 그 해입니다. 바로 1931년 미국의 시카고에서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머리 버틀러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의 생을 보면 이 사람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의대를 입학하려고 노력했고 실제적으로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부유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삶은, 그의 삶은 아주 부유한 일로만 그제 삶을 주관했던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의대를 다니다가 척추장애 진단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공부도 진행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의사가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갑작스러운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 병들을 고치고 행복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런 꿈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낙심한 나머지 그는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가 방문한 곳이 바로 어디였냐 그러면 영국의 런던의 빈민굴에서 이제 큰 충격을 받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빈민굴에 찾아갔더니 그 빈민굴에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고 이 제인 아담스는 완전히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빈민굴에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도 저런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저런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너무나 충격적인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여행을 다니다가 그가 접한 성경이 바로 어디냐 그러면 미가 6장 8절의 말씀을 그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남은 여생을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돕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가 받은 유산으로 그가 미국 시카고에 사회복지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 공동체가 지금도 우리에게 유명한 헐하우스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의 대상들과 그 다음에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재활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덤스는 1910년에 전국의 사업가 회의에서 또 여성 최초로 의장이 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야말로 사회복지가로서 그의 명성을 이끌어가면서 결국은 미국에서 정말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인, 그리고 정말로 위대한 사람에게만 하는 노벨 평화상을 공동으로 수상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제인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과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맞춰지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일까? 정말 우리에게 마지막에 남겨진 이 인생으로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아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하루하루 점검하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이 복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가장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결국은 우리의 갈 길이 밝히 보여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을 이끌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을 시작하는 그 이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란 위협을 성취하지 못하고 죽은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명하셨던 이야기예요. 가나안 정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나안은 그냥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용맹한 군사만 존재한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은 지도자가 다시 생겨졌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이길 수 있었던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허락하신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과연 무엇이냐? 도대체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 그러면 내용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쪽으로든지 치우침이 없이, 그러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금년 한 해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새해보다도 가장 복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가나안의 미래는 그야말로 여러분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미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이상하지를 못했어요. 먹을 것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될지, 아니면 고기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근심이 될지, 물은 과연 그렇게 어떻게 먹어야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의 말씀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해라.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허락했던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모세는 비록 저 세상으로 갔지만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도 여러분 쉽지도 않았지만 가나안 땅의 삶을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마치 여러분 미지의 세계를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 한 해는 미지의 세계나 마찬가지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를 정말로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2023년에 전부 여러분 앞길을 불투명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른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비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여러분 이 한 해는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 그렇게 불안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만 믿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여러분 새롭게 주어지는 한 해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이 발명되고 난 이후에는 운전하기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여러분 길을 찾아간다면 지도를 다 봐야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야 됐습니다. 혹시 여기를 찾아가려면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요리 가다가 저리 가면 나옵니다. 그러면 요리 가다가 저리 가면 어떻게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모르지만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여러분 시골길을 가면 사람 한 명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길을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를 전혀 여러분 판단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에게 획기적인 여러분 기술이 발견됐어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길을 알려주는 도구인데요, 약속의 땅을 가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즉 그 내비게이션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여러분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야 할 방향과 그리고 목적지를 친히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지금 수도 없는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실망시킨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신실한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2023년도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줄로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잘 부르는 찬송가가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이 찬송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금년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 본문의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몹시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얼마나 여러분 가난하게 살았던지, 조금이라도 먹는 것을 제대로 먹기 위해서 정말 이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제발 나에게 먹고 사는 문제만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한 소년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 계속됐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청년은 정직하고 그리고 바르고 신실하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얼마나 가난과 싸움을 벌여왔던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셔가지고 그의 나이 30세에 회사를 하나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뭐냐 그러면 모빌 런치 서비스 회사라고 하는데요, 런치라고 하는 말은 점심밥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점심 도시락을 배달하는 그런 회사를 처음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꿈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독하게도 가난했던 자기의 인생을 끌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회사를
허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세계적인 회사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이 사람이, 청년이 도너스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도너스 회사가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들이 너무나도 맛있게 먹고 있는 던킨 도너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될 창업주 윌리엄 로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72세 생일 축하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가난과 교육 부재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저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더니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지식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말을 그의 나이 72세 생일에 그가 고백한 말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몰라요. 저는 여러분, 이 사람이 고백하는 말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형통케 하는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길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사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흔들리지 마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발 좀 흔들리지 마라, 제발 좀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아라. 정말 한 번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좀 가져라. 왜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처럼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하셨다는 사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흔들리는 신앙을 버리고 있으면 반드시 내가 너와에게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있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기만 하고 그 믿음을 갖기만 하면,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여파 속에 살면서 왜 흔들리고 자꾸 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분산되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 흔들리니까, 그 유혹에 여러분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 흔들리고 자꾸 신앙을 떠나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헬라어로 말씀을 뜻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와 레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로고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이게 말씀이란 뜻이죠. God is word,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레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처한 현실에서 지켜야 할 말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야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들려지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시겠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겠구나,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겁니다.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은
대부분 교만해서 다른 사람의 충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형통의 비결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다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실 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만 하시지 않고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금년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 경험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 보세요. 어떤 것에 치우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어떤 은혜냐? 둘째 뭐냐면 우리를 평탄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평탄하게 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하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성경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사람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새해가 되다 보니까 우리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미국의 이 사람은 제44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버락 오바마,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버럭 오바마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렇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가진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은 아마 저도 봤고 여러분도 보았을 거예요. 정말로 감동적인 감동의 그 취임식이었다가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미국에 유학 온 케냐 사람이 백인의 여자를 만나서 낳은 자식이 바로 버락 오바마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장을 해서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아프리카 국적을 가진 사람이 미국 여자와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런데 여러분, 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60년 전만 해도 흑인은 백인과 함께 식당에서 먹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는 거나 기차를 타는 것도 백인들과 함께 타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백인이 식당에 있으면 흑인들은 다른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야 될 만큼 백인과 흑인의 차이는 60년 전만 해도 굉장한 차이가 나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바마는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의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이럴 때 당시에 미국의 27개 단체에서 절대로 성경에 손을 얹지 말아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미국의 대통령들은 전부 한결같이 성경에 손을 얹고 나는 성경을 이것을 통해서 나는 국가를 다스리겠습니다 선서하면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안수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대통령의 업무를 시작한 것이 전례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단체 27개 단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절대로 성경에
손을 얹지 말아라. 그러나 이런 압력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굴하지 않고 취임식 선서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를 감동시킨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함으로써 세계 열방의 말씀을 붙잡고 일할 것을 선언했던 그런 엄청난 여러분 역사적 취임식이 됐던 것이 바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바로 취임식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바마는 이렇게 엄청난 난제를 내치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무엇이었냐?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미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고, 미국은 곧 세계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민족, 그런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결국은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그래도 성공적인 역할을 마치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직을 그만둔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취임사를 마치고 오바마가 복잡한 말은 더 인상적인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복창을 했냐 그러면 So help me God, So help me God.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So help me God. 이 말을 외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함께 복창하면서 취임식을 마치는 이 모습은 그야말로 여러분,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멋진 그런 감동적인 취임식이었는가를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평탄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평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저는 이 8절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평탄하다, 이 뜻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평평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평탄이라고 하는 말은 곧다, 그 말이에요. 곧다. 곧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부러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그러지거나 꼬이지 않고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을 우리는 평탄하다, 그런 말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와도 충돌하지 않고 평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이런 평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2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하는 의인들에게 평탄하게 하신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는 사실을 이사야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길이 평탄하고 순탄하려면 세상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9절을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낙심하거나 좌절될 그런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기적을 믿나요? 안 믿죠, 여러분들? 기적을 믿나요? 아멘.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책인데요. 기적을 믿나요? 원제를 보니까 뭐라고 우리가 이 책의 이름이 됐냐면 언클리 엔젤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했더라고요. 언클리 엔젤. 그러니까 이 언클리라고 하는 이 말은 가망이 없다, 뭐 그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책의 원제가 언클리 엔젤이라고 하는 말로 제목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을 쓰신 분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애슐리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사람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이유냐 그러면, 법정에서 총기를 난사한 사건으로 도망했던 사람에게 체포가 되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구금을 당했는데 7시간 동안이나 구금을 당했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여자는 여러분, 이 애슐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7시간 동안 억류되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체포되어 있어도 전혀 두렵게 생활하진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언론으로부터 굉장히 찬사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을 보면 결코 행복했다라고 하는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남편과 사별한 후에 그는 5살 난 아들말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친정에서 겨우 먹고 사는, 그래서 여러분 직장을 가지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리고 이 5살 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애슐리라고 하는 이 여성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일을 마치고 나올 때 하필이면 법정에서 총기 난사로 판사를 죽이고 그 다음에 법정 증인들을 다 죽여버린 이 사람에게 체포가 되어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7시간 동안 구금이 되는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엄청난 어려움을 취한 사람인데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그러면 브라이언 니콜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인질로 붙잡히게 된 겁니다. 그녀는 테이프로 결박을 당하고 떠들기만 하면 죽인다 하고 여러분 이 애슐리를 인질로 잡아가지고 자기의 울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을 다 포기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잘못하면 애슐리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슐리는 그렇게 인질로 7시간 동안 잡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설득합니다. 그에게 설득하는 제일 먼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에게 소개되는 바로 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책이 바로 뭐냐? 릭 워렌이라고 사람이 썼던 목적이 이끄는 삶의 내용을 이 애슐리가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7시간이 인질로 잡혀있는 시간이 거의 맞춰질 때에 여러분, 이 애슐리가 이 사람에게 애원을 합니다. 나는 지금 내 5살 내 아이와 약속이 되어 있다. 나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내 자식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좀 보내달라. 설득을 하게 돼요. 이 애슐리의 말에 감동을 받았던 여러분, 이 인질범은 결국은 애슐리를 풀어주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은 잡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애슐리를 주목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와중에도 성경을 읽을 생각을 다 했느냐? 용기는 어디서 도대체 났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한때는 마약 중독자였던 애슐리는 날마다 성경과 경건한 서적을 읽으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삼았다는 이야기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위험한 위치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바로 이제 읽어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계획하십니까? 두려운 마음이 더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의 마음이 더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평탄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너희와 내가 함께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가나안 정복에 나선 여호수아에게 하신 격려의 말씀이잖아요.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뭘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뭘 걱정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격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가 보니까 encourage라고 하는 말이에요. 격려라는 말은 encourage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 뜻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encourage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은요, 심장을 꺼내서 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해 준 이 말씀,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심장을 너에게 이식해 주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격려의 말씀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심장을 여호수아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동행하신다면 염려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다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을 다 주관하신 분이고,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걱정한다고요? 있고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자녀까지도, 자녀가 염려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못하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키 크지 않는 사람이 아이고 내가 키가 커야 되는데 왜 이렇게 키가 안 클까? 염려한다고 키가 쑥쑥 큽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본장 5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금년 한 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그리고 멋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시작한 새해라면 오늘 이 시간 염려 근심 다 놔두고 가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 염려 근심거리 다 내고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하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형통하게 하시겠다, 평탄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의 삶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며 평탄하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